할렐루야, 거한교 성도 여러분, 지금은 10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썰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5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명들 중에 이제 사기 또는 위증이라는 죄들이 있죠. 사기나 위증의 죄가 한국이 일본보다 무려 50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죄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하지만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그럴 것이라고는 대부분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깨끗할 사람, 어쩌면 깨끗하지 않더라도 일을 잘할 사람, 이런 식으로 참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 자체가 참 좀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인들뿐만이 아니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바보나 하는 짓이라는 분위기가 되어 있죠. 취직을 할 때 당장의 눈앞의 성공을 위해서 이력서에 거짓말을 가득하게 써놓고 또 기업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소비자들을 속이면서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지금은 정말 전문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음식점도 그런 음식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판매원들도 판매의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정말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되거든요. 예, 전문성이 아주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전문적인 능력에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 세계에서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나와 다른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된 그런 표정이나 포장된 삶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 자체가 사실 좀 슬픈 일이지만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또 거짓된 모습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참 진실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사회 구조와 그런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잠언 12장 22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뛰어난 사람은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정직한 사람이요 또 진실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이름에 대한 구원을 증거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예요. 오늘 말씀 자체가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를 묘사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금 딱 보면
모든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내들인 공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 놓고 가운데에 제자들을 딱 놓고 신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리에서는 사실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이미 앞에 세워둡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랬지, 저 예수가 그랬지 하면서 이미 위증자들을 세워놓고서는 진실을 말해도 전혀 전혀 상관이 없을 그런 자리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 이미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뭐 진실을 막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뭐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러면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자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목할 것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도 사실은 그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그 근처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받으시러 그 갈 때에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갔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종이 너가 그의 제자 아니냐라고 하는 말에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도망갔던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그때는 방청객의 자리,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던 그 방청객의 자리였다면 오늘은 예수님이 섰었던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고 정말 우리가 베드로라면 그 자리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아주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전혀 떨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갑자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내들인 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 말은 사내들인 공회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 거짓이 승리를 했다라고 보이지만 베드로는 알게 된 것이죠. 아, 그때는 거짓이 승리했어. 거짓이 승리하는 거구나. 이 세상은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즉 진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거짓말도 진실은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더라도 부활하고 난 후에는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그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즉 죽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의 진실을 내가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죽더라도 나는 부활의 때에 그 진실을 지킨 것으로 나의 양심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을 말하라는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정말 강력한 진실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도 사실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범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CTV입니다. 자기는 안 했다. 죄송합니다. 자기는 안 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자기의 행위가 찍혀 있는 영상이
증거로 제시가 된다면 다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고 굉장히 나는 아닌 척하면서 남을 욕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진실되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CCTV가 우리의 내면까지 다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되도록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또는 더 나아가서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진실되게 또 착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광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 참 살면서 너무 많은 세력들, 또 많은 사람들의 눈치 속에서 살다 보니 진실되게 또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피해를 받을까 거짓말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참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진실되게 살아내고 정직하게 살아내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이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